함께 받을 말씀은 룻기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면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전체가 한 절 읽고 빠르게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403쪽 룻기 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함께 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예, 이제 오늘 우리 수련회 첫날 저녁 우리가 말씀을 받을 텐데요. 제가 강사 목사님을 따로 여러분에게 소개 안 드려도 저는 잘 아시는 우리 칠곡의 부강교회에 담임하고 계시고, 저희 교회에 지난 한번 오신 적도 있습니다만은, 참 제가, 보기만 해도 가장 예수님 닮은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고, 우리도 이렇게 삶으로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입증해내는 그런 삶으로 오늘 세워질 수 있도록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이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십시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잘 나오셨죠? 한 번 더 옆 사람분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제 옆에 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진짜 감사합니까? 그러면 옆에 뒤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제가 조만간 식사 한번 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며칠 날짜를 제가 쓴 날짜를. 내일
내일 저녁을 쏘신다고요? 교회에서 하죠, 그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제 강단 모니터를 조금 더 또렷하게 해주시면 조금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본문의 제목이 있는데, 부흥의 그런 개념보다는, 말씀 사경입니다. 말씀을 잘 풀 텐데, 말씀이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변화시키고, 특별히 오늘 제목이 뭐냐면, 평범한 매일의 삶을 잘 살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범한 매일의 삶을 잘 살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룻기의 구조는, 크게 여러 이제 구조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죠. 텅 빔과 채움의 구조 따라합니다. 텅 빔과 채움의 구조. 예. 룻기의 전반부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텅 빔의 구조이죠. 후반부는 채움의 구조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룻기의 전반부에는 나오미가 다 상실하죠. 그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족 다 잃어버려요. 남편, 그죠? 두 아들 다 잃어버리죠. 재산도요. 다 그렇죠. 심지어 뭡니까?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완전히 빈 상태. 완전히 텅 빈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후반부에 가면은 이 텅 빔이 어떻게 해요? 다 채워져요. 그죠? 다 채워지죠? 채워지되 너무 풍성히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빈손이 먹을 것으로 채워지고, 빈태,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그렇고, 두 자부도 그렇고, 다 비어지는 이 태가 채워지죠. 생명으로 채워지고, 빈 가슴이 아이로 채워지고, 나중에 4장에 나오미가 아이를 안잖아요. 채워지고, 그 절망과 낙심이 소망으로 채워지고, 돌아올 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중에 4장에 가면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무엇이 나오미의 이 텅 빈 인생을 이렇게 풍성한 체험으로 만들었느냐? 그게 바로 중요한 룻기서의 주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뭐게 따라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 헤세드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인내, 헤세드 이 개념으로 할 수 있죠. 이 헤세드, 인내는 룻기의 핵심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적인 개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이 헤세드죠. 그래서 룻기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기서 전체에 잘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룻기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떤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곧 등장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인애, 헤세드, 긍휼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나오미, 룻, 보아스 대표적인 등장인물인데 이들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실천되는 사랑, 잘 들으세요. 친절, 배려, 또 선대, 선하게 대하는 것,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특히 보아스가 두 과부죠. 이 룻과 나오미에게 베푼 사랑, 자비, 배려, 친절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 인애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룻기의 하나님은 나오미의 이 기가 막힌 가정사 문제나 또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는 않으세요. 사실 룻기서에서는 하나님이 단 2번밖에 나타나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 삶, 곧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학교에서, 만남에서, 또 관계하는 모든 그 관계 망 속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인애, 긍휼, 자비, 그죠? 그 헤세드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 몰라요. 뭘 통해서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사는 직장에서나 매일 동네에서 사는 매일 그 평범한 삶을 통하여서 뭡니까? 그 삶에서 실천하는 친절, 배려, 사랑, 긍휼, 불쌍히 여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선대, 배려, 그걸 통하여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보아스의 삶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인애를 좀 소개하기를 원해요. 룻기의 보아스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깊이 묵상하면은 누구를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구약이 어떻게요? 신약에서 다시 해석이 되는 것처럼 그런 거죠. 먼저 1절을 좀 보시면 룻기에서 이 보아스를 등장시키는데, 자, 우리 2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요? 보아스더라. 자, 1절을 좀 자세히 보시면 보아스에 대한 정보가 세 가지가 나와요.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첫째는 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뭐라고요? 친족. 이게 보아스에 대한 정보예요. 둘째는 뭡니까? 유력한 자. 따라합니다. 유력한 자. 셋째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 이 보아스에 대한 정보가 세 가지로 1절에서 나오는 거죠. 먼저 친족은 친척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무난한데 학자들을 따라 좀 다르지만 대부분 결론을 내기를 한 6천 정도 생각, 6천. 그러니까 이런 친족 사회 6천은 되게 가까운 거예요. 6천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있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친족 보아스의 등장은 상당히 뭡니까?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둘째,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는 이런 의미죠. 용사, 또 재력과 도덕적 인품이 훌륭한 자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이 유력한 자예요. 이 말은 사사기에서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기드온에게, 두 번째는 입다에게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기처럼 어떤 전쟁의 문맥이 아니기 때문에 용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오늘 룻기서에서는 재력가, 특별히 뭡니까? 도덕적인 인품과 명망이 훌륭한 사람, 아주 도덕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탁월한 사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죠. 셋째, 보아스라는 이름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안에 힘이 있다. 따라합니다. 그 안에 힘이 있다. 여기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그게 보아스라는 단어예요. 또 뿌리가 되다, 기둥이 되다, 그 뜻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죠. 하나는 뭡니까? 야긴.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기둥은요, 보아스라는 기둥. 따라합니다. 야긴. 야긴은 이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야긴이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는 뭡니까? 기둥이 되다, 뿌리가 되다. 이 두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이 보아스는 기둥, 그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그의 삶의 위치를 잘 드러내는, 잘 어울리는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보아스는 베들레헴 동네에서 마치 기둥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기둥,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의 뭐예요? 기둥이죠, 기둥. 이 보아스예요. 나중에는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는 이런 든든한 기둥 같은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도 그러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여러분의 회사에도 여러분들이 보아스처럼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기둥이 크면 뭡니까? 그늘이 클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쉬고, 먹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가고, 그죠? 뭘 문제가 있으면 와서 상담도 하고, 그 사회의 그 공동체의 기둥이 되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경운 공동체 안에 보아스처럼 든든한 버튼목 같은 기둥들이 많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유치부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랑.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인 가정과 집안, 직장과 동네에 여러분들이 보아스와 같은 기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1절을 좀 보시면 보아스는 나오미와 이제 혈연관계죠. 좀 정리를 하면 그거 혈연관계에 또 유력한 자이고, 그러니까 재력가로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죠. 이 보아스의 뜰, 상당히 넓은 뜰, 이제 곡식을 떨 수 있는 그런 뜰도 있었죠. 더 나아가서는 기둥 같은 자로 도덕적인 인품이 훌륭해서 사회적인 명망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 1절에 이런 보아스에 대한 정보, 우리에게 하는 이 정보는 바로 룻기 4장에 나오는 룻기서의 또 중요한 주제죠. 고엘 들어보셨을까요? 고엘은 기업 물을 자. 고엘은 기업 물을 자인데 그 기업 물을 자를 2장에서 보아스를 드러내므로 4장에서 그 고엘을 뭡니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엘 곧 기업 물을 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곧 친족 관계만이 고엘이 가능해. 기업을 물을 수가 있어요. 둘째는 기업을 물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친족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을 물을 능력이, 그죠? 능력이 없다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될 수가 없어요. 셋째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친족이고 또 기업을 물을 만한 능력이 있어도 의지가 없다면 기업 물을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1절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이 당한 공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바로 고엘이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서 보아스는 이미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다 갖춘 것이죠. 앞으로 2장과 3장과 4장에서 전개되는 내용은 뭡니까? 마지막 3번째 조건인데 의지요. 의지에 이 보아스가 얼마나 의지가 있는가, 기업을 물을 의지가 있는가, 그 의지에 대해서 2장, 3장, 4장에 계속 보여준다는 것이죠. 기독교 전통은 보아스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보아스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첫째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친족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둘째,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세요. 셋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성육신하셨고 낮아지셨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할 뭐가 있는 거요? 의지가 있으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자격과 둘째 능력과 셋째 의지를 다 가지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은 뭡니까? 완전한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보아스를 통해서 참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렷이 바라보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아스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자, 2절을 좀 보시면 2절에 이 시모 부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룻이 이삭 죽기에 나서죠. 왜냐하면 왔는데 시부모를 좀 봉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나가볼게요. 그렇게 2절에 얘기해요.
3절 하반절 보시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죠.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우연히 이제 히브리어 이게 미크레라는 뜻인데 이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우연이라는 말이 전도서에도 같이 4번 나와요. 근데 전도서에서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정한 것 그런 뜻이에요. 이 우연이 하나님께서 정한 것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3절의 우연히도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룻이 그 밭에 가기로 결정한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비록 인간편에서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 가운데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룻의 배후에 뭡니까? 섭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지금도 오늘도 이 가을에도 내년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좋은 만남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우연히 하는 것 같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놀란 섭리 가운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4절의 첫 음절이 뭐냐? 마침, 이 힘내라는 단어인데 마침 그렇게 말하죠. 자, 이 단어는요 3절의 우연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우연히 갔는데 뭐요? 마침 그렇게 성경이 잘 짝을 이루죠. 하필 그때에 그때 따라합니다. 하필 그때에 이게 마침이란 뜻이죠. 바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뭡니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은 밭주인 보아스와 추수하는 자들 상호간의 축복으로 4절이 시작을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먼저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곡식 베는 자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뭐요? 원하나이다. 그게 축복하니까 화답해서 축복해요.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그런 분위기인 거죠. 서로가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비셔야 돼요.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비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특히 갑의 위치에 있던 주인 보아스가 을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축복을 베푸는 것이죠. 세상 가치관은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인사해요? 당연히 을들이 인사하죠. 그죠? 아유,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달라요. 여기 보십시오. 보아스가 먼저 하나님 복을 빌어요. 먼저 인사해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 특별하게 뭐 위대한 일하고 뭐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삶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의 변화와 다름이에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부분이죠. 보통은 을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인사하잖아요. 요즘 이제 TV나 여러분 이제 뭘 아시겠지만 이 갑질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갑질. 갑질 문화는 세상적인 문화예요. 성경적인 가치는요, 갑질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섬김의 문화예요. 섬김의 문화. 여러분, 세상적인 지위는 뭡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문화, 성경적인 가치관은 뭡니까? 발을 시키는 자가 높은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은 다 그렇게 살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지위관을 가지고 살아내면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죠.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아내면요, 갑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존귀하게 대하는데, 누가, 그러니까 그런 회사의 사장님이 크리치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일할 맛 나죠. 그런 문화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뭐 다른 사람 세상은 그래요. 을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인사를 하지만 보아스는 자신이 먼저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인사와 축복을 하죠. 그 중에서 오늘 처음 이삭을 줍기 위해 나온, 요즘으로 말하면 첫 알바하러 나온 룻에게, 그죠? 뭐 첫 알바생 그거 뭘 눈에 들어옵니까? 주인 사장님이. 근데 거기서 인사를 해요. 참 귀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뭔가 특별하거나 큰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아스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먼저 인사하고 축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전달되는 것이죠. 삶이에요. 아주 작은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예요. 그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가족과 이웃과 소외된 자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배우자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은혜 받은 걸, 내가 성령 받은 걸,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걸 뭐로 증명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배우자에게 하는 태도에서 나타나요. 배우자를 함부로 대한다.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요즘은 제가 아내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내가 봐도 아내가 행복한 것 같아. 근데 가끔씩 보면 야, 참 좋겠다. 왜 지금도 저렇게 행복한, 내가 잘해줘서 행복한데 앞으로 더 행복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더 은혜 받을 거죠. 내가 더 성령 받겠죠. 내가 더 주님을 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배려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축복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러면 와 진짜 좋겠다.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배우자에게 다릅니다. 진짜 잘해요.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그건 삶이 아니죠.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해도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가족과 이웃과 소외된 자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은 감동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축복을 베푸는 모습에서 우리는 매우 훌륭한 인격을 가진 넉넉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보아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가 드러나는 것이죠. 제 이제 머리를 10년 동안 깎아주시는 이발사 한 분이 계셔요. 우리 칠곡에 가면 그 올리브라고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목욕탕이 있는데 가면은 10년째 그 올리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제가 거기 갔는데 그때부터 제 머리를 깎아주시고, 목사님 뭐 염색하지 말라고, 너무 이렇게 아주 그레이한 게 너무 우아하고 좋다고 절대로 염색하지 말라고 10년 동안 지금 교제하고 있어요. 제가 매년 여름 되면은 복날 초복 지나서 한 중복쯤 되면은 수박을, 그때 머리 깎으러 갈 때 늘 수박을 사들고 가요. 네, 마트에 들려서 수박 사들고 가서 아유 더운데, 올여름에도 더울 텐데 머리 깎는다고 신발 닦는다고 카운터 본다고 때 미신다고 수고 네 분이 계신데 수고 많을 때 오늘 시원한 수박 드시고 올여름도 건강해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목욕탕에 손님 오름 중에서 수박 들고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수박을, 별것 수박이 2만 원밖에 안 해요. 그렇게 할 때 나의 그 친절을 통하여 그 사람이 알아요. 내가 목사인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랑을 뭡니까? 맛보게 되는 것이죠. 추석과 구정, 설이 되면은 제가 10만 원 봉투에 넣어서 네 분이니까 10만 넣어서 꼭 맛있는 식사 한번 하시라고 땡큐 카드, 제 머리를 깎아주셔서 감사, 제 신발 반들반들 감사해요, 가끔씩 등 밀어줘서 고마워요, 카운터 봐줘서 고마워요 하면서 땡큐 카드를 써서 10년째 추석과 설 때 그렇게 섬겨요.
목욕탕 손님 중에서 명절되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분들이 불신자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받는 감동은요, 엄청 크죠. 예수 믿는 게 뭘 기적을 행하고, 뭐 위대하고, 뭐 아니에요, 여러분. 매우 삶에서 평범한 작은 차이예요. 삶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번에 제가 10년 만에 또 원래 여름에, 벌써 이게 세운 지 10년 됐다, 그죠? 하길래, 예, 목사님 맞습니다. 10년 됐다고. 그래, 목사님이 10년 동안 변함이 없으시다고. 이 사람이 교회 안 나와요. 화요일날 쉬니까 교회 주일날 못 나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식당 가서 서빙하는 분들이 있죠. 식당 가면 위에 이제 서빙하시잖아요. 알바 이렇게 뭘 그릇도 갖다 드리고 하잖아요. 그분들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분들 아주 귀하게 대하세요. 제가 식당 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는데 옆방에 이제 이제 보니까 뭘 이렇게 한 팀이 나가고 난 뒤에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직원 두 분이요. 막 둘이 소리를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교회 안 나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교회 팀이 식사하고 간 거예요. 아마 장로님들이나 핵심 그룹들이 식사하고 갔는데 내 느낌에 그렇게 무례하게 대한 거예요. 그게 막 종 부리듯이 틱틱대는 거 알죠, 그죠? 말도 함부로 하고 이거 뭘 치워야지 뭐 이렇게 하고 아주 까칠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나오고 난 뒤에 그 식당 정리하면서 하는 얘기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통해 전달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무례하게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시면 보아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죠.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여기 누구의 소녀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의미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질문하는 보아스에게서 아주 훌륭한 인격을 또 엿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따라하면 질문은 뭐예요? 질문은 관심이에요. 따라하면 질문은 관심이다. 질문은 배려이다. 질문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누구야? 사람이 누군지를 궁금해서 묻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미천한 이방 여인 룻이에요. 사실 보아스와 룻은 대화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러나 보아스는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에게 질문을 해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첫 알바하러 나온 알바생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이 보아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고열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뭡니까? 아무도 같이 있지 않고 싶지 않는 그 음란한 우물가의 여인, 남편 6 있은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그 음란한 여인인데 난 12시 정오에 뭡니까? 그 여인을 만나러 가요. 그죠? 매국노 죄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 가시잖아요. 그 집에 아무도 신방 안 가요. 여러분 동네 중에서 아무도 놀러 가지 않는 그런 아주 그런 사람, 나쁜 사람이 있다 할지도 예수님은 그 집에 신방 갔다는 거죠. 손가락질하고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제가 죄인이라,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딱 아예 명명하죠.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죄인이에요. 아무도 그 집에 안 가요. 예수님은 뭡니까? 그 죄인 집에 놀러 가요. 여러분 동네에서 가장 평판이 낮고 안 좋고 아주 깍쟁이고 못됐고 그래서 그 집에 아무도 놀러 가는 사람, 그 집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주님이 그 집에 갔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도 뭐요? 그 집에 가야죠. 가야 제자지.
명절 되었는데 우리 아파트 라인에 아무도 찾아오는 그 집에 아무도 안 와. 자식도 안 찾아오는 집도 있어요. 그럼 누가 가야 돼요? 예? 잘 듣고 있을게요. 그럼 누가 가야 돼요?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뭘 이렇게 조금 포도 한 송이나 사들고 아이고 어르신 그래 명절 되었는데 아무도 아유 이렇게 인사하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이미 미래와 계셔요.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이 그래 니 참 잘 왔다. 나는 벌써 주님이 거기 계시지 그 집 가 계시지. 제 고향이 경상북도 의상군 옥산면 실업리 501번지예요. 실업교회 118년 된 교회. 제가 추석 때면은 늘 아버님 모시고 그 실업교회를 방문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옛날 이거 있으니까 거기 이제 교회 감상금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동네에 뭡니까 어르신들 경로당에 또 가서 또 그냥 떡을 좀 사르기 또 이렇게 감사하게 봉투도 드리고 그게 이제 아버지 낙이에요. 모시고 가서 한 바퀴 돌아요. 근데 그거 갔다가 다시 저는 또 한 군데 빙 둘러서 거기 가서 점심을 먹어요. 거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딱 외동인데 외동 아들이 터키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 뭡니까 자기 아들이 자식이 없으니까 외동이 선교사니까 자기 집에 명절 때도 찾아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날은 일부러 그 집에 가요. 왜요? 내가 아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인사하고 세배하고 같이 밥 먹고. 왜냐하면 그 터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부모로 있다가 파송됐어요. 일부러 그 집 들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댁에. 별것 아닌 거 삶이란 건 별것 자그마한 차이 같지만 그러나 놀라운 변화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의 그 평범한 삶에서 배려되는 실천, 사랑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실 보아스의 추수밭에는 수많은 남자 일꾼, 여자 일꾼이 일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보통 주인들은 뭐 직원들이 많으면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오늘 새롭게 이삭 죽기에 참여한 룻을 금세 알아차리죠. 이것은 평소에 보아스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보아스는 평소 그의 밭에서 일하는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평소에 누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롭게 사람이 와서 일하니까 금방 알아보고는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어떻게요? 질문한 것이죠. 이 보아스의 삶의 태도가 곧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한 것, 그래서 유심히 살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섬기고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인애, 헤세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와 사랑과 인애를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직접 안 줘요.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를 원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자, 본문 8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건네는 첫 목소리가 나오죠. 내 딸아 들으라. 그렇게 말해요. 본문 8절. 이 말에서 우리는 보아스의 나이가 룻에 비해서 어떻게 상당히 많음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여러분 보아스하고 룻 나이 차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또한 동시에 보아스의 자애로움도 알 수가 있죠. 나이 어린 여인을 딸처럼 생각하는 보아스의 성품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서 보아스가 말하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의 뜻을 좀 이해하려면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추수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먼저 추수할 때 남자 일꾼들이 앞장을 서서 보리나 밀을 베고 지나가요. 1차로 지나가요. 남자 일꾼들이 지나가면 2차로 두 번째로 여자 일꾼들이 지나가면서 단을 묶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모습. 이해되시죠? 그죠? 1차 남자들 베고, 2차 달을 묶고 3차로 어떻게요? 이제 이삭 줍는 것이 쭉 연결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8절 하반절에 보아스가 나의 소녀들과 어떻게요? 함께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소녀들은요, 두 번째 그룹인 여자 일꾼들을 말을 해요.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루스에게 말한 것은 뭡니까? 1차 그룹이 2차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 온 이 알바생 루스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3차 그룹에서 이삭을 주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2차 그룹 여인들이 단을 묶는 데는 훨씬 뭡니까? 주울 게 많아요. 그죠? 단을 묶을 때. 그러니까 엄청난 배려죠.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우면 훨씬 많이 주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는 2차 그룹에서 어떻게요?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또 보아스는 루스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머물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혹시 루시 당할 수도 있는 성적인 추행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보아스의 인자한 마음이 담겨져 있죠. 또 9절에 보시면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건드리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요. 성적인 희롱이나 폭력을 의미해요. 사사시대 후기인 이 당시는 이스라엘 사회가 상당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같은 게 보면요. 레위 사람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읍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해 어떻게 죽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루스 처지를 보면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루시 뭡니까? 이렇게 되게 위험한 처지에 있는 것이죠. 먼저 들판에서 홀로 일하고 있는 이방 여인이에요. 게다가 남자 보호자가 아무도 없죠. 아버지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중동 지역에는 뭡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가 보호자예요. 결혼하면 남편이 보호자예요. 나중에 나이 들면요. 자식이 보호자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보호자가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이 적대적으로 생각했던 모압 출신 여인이 이 루시예요. 그러니까 루스 남성들로부터 폭력의 희생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여인이에요. 보아스는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는 세심하게 미리 구체적인 조치를 다 취해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정말 사려 깊은 세심한 배려죠. 이런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루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루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인자함을 또 발견할 수가 있죠. 이런 보아스의 이러한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인애, 헤세드가 가득히 나타나죠. 원하기는 이런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와 넉넉함의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넉넉한 삶, 배려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된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회사 안에서나. 그게 어떻게 배려해 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10절은 이에 대한 루스의 반응이죠. 자,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해요.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나오는데, 여기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뭡니까? 왕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루스는 세심하고 사려 깊은 보아스의 배려와 친절에 대해 큰 감동을 받고 최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의 하반절에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10절 하반절 보시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말해요. 루스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사람인 특히 모압 사람에 대해서 멸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자신에게 베푸는 그 은혜와 배려 그리고 세심한 섬김과 돌봄은 감동인 거예요. 사실 보아스와 루스 사이에게는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 존재하죠. 선민 이스라엘 사람인 보아스의 반면에 자기는 모압 이방 여인이에요. 유력한 출신과 가난한 여인이에요. 아버지와 딸 같은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도 하나님의 그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는 뛰어넘게 하죠. 바로 하나님의 인애는 어떤 장벽도 뛰어넘어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100만 명이 넘게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뭐 쉽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다문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저희 교회도 다문화부가 따로 있어요. 다문화부가 따로 있습니다. 교회 여러 부서 가운데 제일 빨리 성장하는 부서가 다문화 부서예요. 아마 그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겠죠. 이 땅에 와서 느끼는 그들의 그 심리적, 정서적 충격이 엄청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국 가서 뭐 조금만 살아도 쉽지 않은데 여기 와서 적응하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또 아이들은 모국어가 잘 안 되니까 되게 힘들어하고 정체성이 혼란도 오고 그죠? 되게 힘든 상태에 있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여러분 이 루스는 그렇죠? 다문화 가정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니까. 그들과도 상당부 무슬림 사람들이죠. 이제는 선교에서 선교 용어가 이렇게 됐죠. 집앞 선교, 문 앞 선교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따라합니다. 문 앞 선교. 문을 딱 열면 그들이 와 있는 거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가기도 하지만 문을 열면 이미 다 와 있, 100만 명이 와 있으니까 엄청난 선교죠. 선교죠.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바로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그들에게 전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감동을 주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11절과 12절은 룻에 대한 보아스의 칭찬과 축복이죠. 보아스는 룻이 시모에게 행한 효심과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들, 그 신앙적인 결단에 대해서 아주 얘기를 잘 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시모에 대한 룻의 헌신과 이 본토 친척 아비 집과 고국을 떠나서 신앙적인 결단, 그죠? 여호와 신앙을 택한 것을 11절에 칭찬을 하는 거죠. 여러분 룻의 이런 모습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슷하죠. 본문 11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의 표현과 구조적인 면에서 유사성을 보이죠. 11절에서 보아스는 룻의 믿음과 헌신을 암시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결단과 동일하게 연결시켜요. 바로 이방인 룻의 신분을 재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봤을 때 룻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자격이 뭡니까?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총신대 구약학 교수 김지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룻을 이렇게 말해요. 여자 아브라함. 따라합니다. 여자 아브라함. 그러니까 구약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뭡니까? 룻을 두는 거예요. 상당의 룻의 지위를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1절의 칭찬을 이어 보아스는 12절에서 룻을 또 축복하죠. 자, 12절, 본문 1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너의 모든 헌신과 희생을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죠. 또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해요. 여기서 날개, 이 날개라는 단어는 신명기나 이사야에서 하나님을 독수리와 암탉으로 비유하는데 마치 독수리나 또 암탉이 자기 새끼를 폭풍이나 위험으로부터 날개 아래에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너를 그처럼 보호해 주기를 원해라고 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것이죠. 이 날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룻기서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하죠. 그게 3장 9절이요. 2장 12절 말고 3장 9절에 또 나옵니다. 자, 3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장 9절 시작. 이르되 너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날개 카나프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2장 12절에 여호와의 날개가 3장 9절에 와서 보아스의 뭐가 된 거요? 옷자락이 된 것이죠. 옷자락은 뭡니까? 보호를 의미해요. 결국 보아스의 보화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동일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고 덮어주는 그 옷자락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뭐요? 날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옷자락을 펴서 덮어줘야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옷자락을 펴지 않으면 하나님 날개를 경험 못해요. 내가 베푸는, 내가 이해하는, 내가 배려하는 그 옷자락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날개를 뭐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가 베푸는 옷자락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날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이 단순하잖아요. 평범하잖아요. 뭐 특별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내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 자, 14절에서 17절은 루스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인데, 먼저 14절에 보아스가 식사 자리에 루스를 초대해서 함께 먹도록 하죠. 주인 보아스가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루스를 자신의 식탁에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어요. 첫 알바 나온 알바생인데 사장님이 불러서 밥 같이 먹는다. 이해되세요? 보통 사회적으로 일반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청해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모습과 아주 유사한 것이죠. 함께 먹는 것은 친근감의 표현으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 식구,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뭡니까? 늘 먹잖아요. 가족 개념, 식구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개념이잖아요. 또 이리로 와서 어떻게 해요?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렇게 말하죠. 초에 찍으라 이 말은 딱딱한 떡만이 아니라 부드러운 떡을 먹으라. 초에 찍으면 이게 떡이 약간 부드러워지니까 세심한 배려예요. 그러니까 처음 온 알바생이 밥 먹을 때 김밥 먹을 때 그 김밥이 다 딱딱하니까 예를 들어 거기다 어떻게 해요? 좀 소스를 찍어서 먹으라 말할 때 그게 그 얘기를 듣는 이 알바생은 이 사람은 너무 감동이죠. 말 한마디 하나하나 뭐 배려하는 게 너무 감동이에요. 이 모습은 보아스가 매우 세심하게 배려하는 인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보아스의 삶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인애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데 뭐를 통해 주느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내가 그런 삶을 안 사는 거예요. 통로를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봐요. 못 알아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경험하고 싶은데 못 경험하는 거예요. 14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제가 경험한 헤세드 한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군에 입대해서 논산에서 훈련받고 강원도 홍천에 11사단으로 배치를 받았어요. 그때가 87년도 10월 달, 이제 거기는 뭐 10월 말만 되면 이제 겨울이죠. 상당히 추운데, 그러니까 이 겨울을 보내는 그때인데, 이등병 달고 겨울을 나는 거 상당히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밤에 외곽 보초를 서는데 주로 이등병은 한밤중 조금 자다가 깨워요. 깨워서 어떻게 해요? 막 보초 쓰고 나 조금 자려면 또 아침이에요. 이등병이 고달파요. 아니면 새벽 마지막 보초를 주로 이등병이 담당하는데, 그날도 제가 이등병이니까 제 보초 그 시간대가 새벽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보초는 4시부터 6시까지인데 부대원들이 기상을 해서 밥 먹고 다음 보초가 나오는데 7시가 되어야 마지막 보초는 나오게 돼요. 그 교대로. 마지막 보초는 3시간 동안 써야 돼요. 영하 한 20, 30도 내려가는데요. 3시간 한 써보세요. 진짜 뼈가 완전 다 이렇게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뭐 견디기도 하고 그 아침에 해를 기다린다는 게 보통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추운 겨울에 3시간 정도 서면은 기가 막히죠. 근데 유일한 이제 낙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빨리 내부만에 들어가서, 비록 식은 밥이지만, 그 당시에는 밥을 다 타고, 갖다가 안에 해결해 놨으니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준다면요. 고마워요. 이게 잘 들리네. 야가 영 잘 들리네요. 내일도 이걸로 해줘요. 네, 세심한 배. 보초를 교대하고 내무반실에 들어가서 밥상문을 열어놓는데, 이게 진짜 잘 들리네요. 깜짝 놀랐어요. 머리도 잘 들리고. 근데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그 찬장을 열었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제 빨리 너무 추우니까 좀 먹어야 되는데, 알고 그날따라 이 배식당 머리 있는데, 줄 1병이죠. 보초를 위해 챙겨놓는 걸 까먹은 거예요. 보통은 이제 보초 2명 이렇게 미리 타서 꽂아놔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2등병이니까 표시를 낼 수가 없죠. 조용히 밥상문 닫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제 침상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들 서럽습니까? 진짜 오돌오돌 떨다가 이제 3시간 하고 왔는데, 유일하게 낙이 이제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는데 없다는 얘기도 못해. 2등병이니까. 얼마 후에 병장 한 분이 저를 빼치카라 부른대요. 그 당시에 빼치카는 뭡니까? 석탄가루를 이겨서 불을 지펴 내무반의 온도를 높이는 곳인데, 보통 그곳으로 불려가는 것은 첫 번째 얼차례 가는 거예요. 주로 맞기 위해 가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주로 그때 조심히 불러서 은밀한 공간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구타가 심하죠. 새벽 2시에 불러나가서 두드려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45도 이렇게. 두와 간제에 있는 밑에 보면 쇠파이프가 좀 많이 당겨져. 이걸 빼요. 울대를 빼요. 울대를. 닿을 때. 한 대씩 맞을 때 전기가 칙칙 와요. 그래도 아무 말 못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제 군 선배님들은 더 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빼치과를 간다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가요. 이건 뭔가 이렇게 실수를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맞을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때는 배가 고픈데, 빼치과로 부른다. 이거는 거의 최악이에요, 최악. 빼치과 문을 열고 딱 갔는데, 그 숯불이, 빼치과니까 이제 탄을 때 숯불이 위에 냄비가 있는데, 냄비에 라면이 뽀글뽀글 끓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라면 두 개짜리. 고참이 병장인데 저에게, 이제 밥 못 먹었지? 라면 먹어라. 그분이 크리스찬이죠. 내가 알고 있는 교회에 가끔씩 나를 듣고 그렇지 않은데, 제가 그 라면 시커머요. 냄비가 시커머니까. 그걸 이제 받아들고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이 두두두둑. 그 병장이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니까. 먹는데요. 눈물이 두두두둑 떨어진 그 라면을 먹을 때 그 라면 맛을. 그건 보통, 그건 어디서 먹어서. 저는 지금도 그 고참이 베푼 인애, 배려, 그분이 전라도 분이셨어요. 그 친절을 잊지 못해요. 30년이 넘어갔는데. 병장의 배려를 통해 이등병인 저에게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런 밥 먹을 때 끼워줘야 되죠. 밥 먹을 때. 여기 한번 보세요. 밥 먹을 때 그 알바생 처음 와서 일하는 그 루스를 뭡니까? 같이 먹자고 하는 그 주인의 그 배려.
만약에 이 보아스와 같은 사장님이 어느 회사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 그 직원들이 어떨까요? 행복해 못 살죠. 이런 보아스와 같은 사장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수많은 직원들이? 아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축복하죠. 이렇게 배려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아니에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막 동일하게 갑질하고, 예를 들어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죠? 크리스찬 기업 일 하는데 보니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헤세드가 없는 거예요. 헤세드가. 여러분 밥 먹을 때 끼워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낮은 자, 시시해 보이는 자, 아무것도 안 하는 자 끼워주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 15절에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루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못하게 하죠. 더 나아가 16절에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흘리게 해서 루스로 죽게 하죠. 그러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 보아스의 인간됨, 그 인품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손해보면서까지 도와주죠. 또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요. 여러분, 구제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일방적으로 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몰래 빼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세심히 배려하죠. 이게 보아스의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배려가 전달되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루시 저녁까지 주워서 떨어는 이 한 에바 한 20에서 30파운드인데 당시에 하루 품값이 학자들을 계산해 보니까 한 2, 3파운드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날 하루에 주운 것이 루카 시모 두 사람이 일주일 정도를 먹고 살 수 있는 양을 갖다 그날 죽게 한 거예요. 일당을 상당히 많이 쳐준 거예요. 그죠? 이것은 율법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양인데 바로 보아스가 루스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뭡니까? 베풀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14절과 18절, 여러분 14절 18절 보시면 배불리 먹고 남았다. 따라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이게 보아스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강조한 것이죠.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줄인 자가 배불리 먹고 남도록. 우리는 배불리 먹고 남아서 배 두드리잖아요. 그죠? 그 줄인 자가 만약에 배불리 먹고 남는 우리의 햇새들을 통해서 우리의 배려와 친절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남는다면, 그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햇새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의 이런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인애가 가득하죠. 보아스의 질문, 그죠? 누구냐 질문하고 보아스의 그 축복의 말, 그의 친절, 배려, 선대, 이해하고 넉넉히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인애가 이웃과 어떻게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풍성하게 전달되는 것이죠. 이런 보아스의 삶이 곧 하나님에게는 예배의 삶이요.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삶의 예배를 원하시죠. 삶 속에서 인애를 베풀고 공평을 베풀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이웃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푸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보아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살기를 요청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한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그 인애의 통로로, 인애의 전달자로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애 긍휼의 전달자예요. 통로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전달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매일의 삶이에요. 매일의 삶. 그러니까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해요. 매일 같은 거, 매일 직장 다니고, 매일 출퇴근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평범한 아무것도 그 삶이 너무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죠? 거기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러보낼지를 고민하는 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매일의 삶을 잘 살아야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의 평범한 삶을 잘 사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잘 사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너무 믿음 좋고 대단한 저분은 집에 가면 배우자한테 얼마나 잘해줄까 막 상상해가는 그런 분인데 막상 이분이 집에 가면 그렇게 안 해요. 남의 아내한테는 그렇게 웃음 주고, 아니 자기 배우자한테는 웃음도 안 주고 무슨 잡아먹을 듯이 시무룩해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이 인애가 제일 먼저 전달되어야 할 것이 여러분 이 배우자이고 두 번째 자녀들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들이 나의 헤세드와 나의 이 배려를 통해서 그들이 천국을 경험해야 되죠. 아멘. 그렇죠. 그 다음 내가 가는 게 어딥니까? 직장이에요. 직장에서 거기 대부분 불신자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대구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10%니까 10명 중에 9명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내가 베푸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베푸는 친절과 배려와 그 언어와 그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덮어주는 옷자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평범한 삶을 매우 잘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애를 흘러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시는 온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장 하십시다.